한 어린아이 앞에 그 아이가 참 좋아하는 과자와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애야, 이거 형하고 누나 오면 같이 먹을 거니까 절대 손대면 안 돼. 아이는 대답합니다. 네, 엄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잠시 후에 같이 옆에 앉아 있던 엄마가 자리를 비웁니다.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디 좀 갔나? 왜 그랬을까요? 이제 손에 쿠키를 잡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사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인데 그 제목이 사실 좀 뜨끔해요. 제목만 봐도 아주 그 느끼는 바가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너는 누구인가?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모든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나를 강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나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 그는 누구였던가? 아간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간이 여호수아가 보는 앞에서 재물들을 숨겨두었나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금은 보화를 숨겨둡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간음을 했나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쉬는 시간에 내가 뭘 하는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새벽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교역자들, 저는 그들이 가장 불쌍한 종족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교역자에게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체력이에요. 체력.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지금은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 할 때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부교역자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그런 말을 자주 해요. 혹시나 명절 때 목사님들 수고한다고 무언가 답례를 하고 싶다. 담임 목사 찾아가기 전에 부목사부터 찾아가라. 그게 인간이다 이럽니다. 담임 목사는 네가 안 줘도 집에 쌓인다 쌓여. 부목사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잠이 모자란 거예요. 잠이 모자라.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자마자 뭐부터 하냐면 얼른 다시 잡니다. 딱 자려고 안 해도 어딘가에 딱 기대면 잠이 탁 들어요. 그냥 너무 피곤했거든요. 자, 새벽 기도 마치고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니 성도님 한 분이 기도를 왜 그렇게 오래 하는지 집에 가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야 나는 이제 찬양 음악을 끄고 컴퓨터도 정리하고 교회 문 다 잠그고 집에 갈 수가 있는데 뭔 기도를 그래 오래 합니까? 그 가가지고 가자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러죠.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예배 시간이 긴 예배 시간도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 이럴 때 그때는 저도 기도 오래 하거든요. 기도 오래 해요. 근데 기도 오래 해도 되고 오래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되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저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날도 그랬고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기도를 좋아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직업에 충실한 자인가? 나는 목사인가? 아니면 좋은 목사로 보이고 싶은 인간인가? 여러 가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무도 안 볼 때, 나에게 무언가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모습이 어쩌면 저의 참 모습인 거예요. 저희 진짜예요. 요즘 뭐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어린 친구들 말하는 것을 보면요, 참 거칠고 듣기 싫어요.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면서 가잖아요. 막 책가방 메고 걔네들은 길이 자기 거의 전용 도로처럼 쓰잖아요.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하면서 막 애들 웅숭숭하면서 가는데 그 아이들 말하는 말 들어보면요,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지?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거칠고 욕이 많아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아주 대단한 욕을 많이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욕을 안 쓸 때가 있어요. 집에서 저녁에 부모님과 식사 중에 제가 하루 종일 썼던 단어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씨, 뭐만큼 맛없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와, 뭐만큼 맛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그거 급식 먹을 때는 와 오늘 맛있네 이러잖아요. 뭐 붙이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우와 맛있네 이래 안 한다고요. 그냥 와 오늘 엄청 맛있네요 엄마 이러죠.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 있는 곳에서는 그런 말 안 써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나를 통제해 주니까.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자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 상태로 그 아이가 자라가면요, 나중에 나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없어졌을 때 진짜 그 아이의 본색이 나온다고요. 어릴 때는 참 착했는데 점점 커가다가 어느 날 대학생이 되니까 이 아이가 이상한 애가 되었다. 아니죠. 어릴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또는 누군가가 나를 통제해주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현재 나의 수준, 나의 인격의 수준, 나의 인성의 수준, 그리고 현재 나의 신앙의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게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정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진짜 없었을까? 우리가 함께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내 혀의 말 듣고 계신 분이라고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있지만 아무도 없는 때는 없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일은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죄 지을 때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버린다고. 선택적으로 하나님한테 동행해달라고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진짜 사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을 때 정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을까? 그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킴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다윗을 보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찍는 CCTV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아시는 분이고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내용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3장 7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 홀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종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일을 해야 되고 내일도 노예짓을 해야 돼요. 늘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나 홀로 내뱉는 그 말, 나는 홀로라고 느껴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내가 홀로 된 것 같을 때도 있죠. 내가 홀로 된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서 있을 때 기억하세요. 나는 홀로 된 적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시험을 치러 가던 그 길에 제가 줬던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그 외로운 시험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자기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겪을 때 홀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던 그 순간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봤나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사형틀에 내가 묶여 있는 순간이에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형틀에 내가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이제 육체의 호흡이 멈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나를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냉소적이고 아주 그냥 참혹한 비웃음을 내뱉는데, 자, 누가복음 23장 35절을 보시겠어요? 백성은 서서 뭘 해요? 구경을 하는 거예요. 뭘 구경한다고? 내가 죽어가는 걸 구경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슬픔을 누군가는 구경을 해요. 그거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야, 저 사람 남은 구원한다고 하더니 야, 네가 만일 네 말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그리스도이면 너 거기서 내려와 봐. 야, 아이고 참나. 이러면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군인들은 뭐를 해요? 희롱하면서 시고신 포도주를 주면서 야, 자, 포도주다 마셔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도 한번 내려와 봐. 너 자신을 한번 살려봐. 여러분, 나의 고통이 누군가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 겪어보셨습니까?
내가 힘든 때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텐데 그걸 그냥 비웃고 구경하고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사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내 생명을 다하고 있다니까요. 십자가가 또 어떤 자리예요? 그 사형틀에 나 홀로 있는 자리잖아요. 나 홀로 세상 죄를 모두 지고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고 전부 비웃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한 가지를 잊지 않아요. 내가 홀로 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는 이가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아버지를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생각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4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 힘든 순간에 아이씨 진짜 힘드네, 돌겠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낙담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담한 것이 아니라 그 외로운 순간에 제자들 키워봤자 아무 쓸모없네, 홀로됨을 탄식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생에서 말할 수 있는 말의 양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의 말이에요. 우리 병원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내뱉는 그 한마디. 여러분 눈 감을 때 무슨 말 하면서 가고 싶으세요? 유진 피터슨이 가자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나라로 여행 가자, 가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무엇을 기억하셨죠? 나는 홀로 된 적이 없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던 그날 예수님은 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4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 한 명이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누군가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홀로 된 적이 없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말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48절에도 나오죠.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뭐라고 해요? 이제 가슴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경하다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된 일이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시선 참 소중하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장 힘든 어떤 순간에 마치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것과 같은 홀로 된 자리, 힘든 자리, 비웃음을 받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며 살아가보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을 들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속해 있을 때 하나님 나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않아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아무도 없을 때 누구인가? 오늘 나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인가? 나는 홀로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홀로 된 것 같은 답답한 순간에도 나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진리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홀로 된 것 같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요.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 보면, 학생들 보면 선생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선생님이 보실 때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좀 그렇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 말이에요. 이것이 거룩에 대한 열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열망도 해보고 꿈도 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이런 선택을 보고 계실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이런 마음을 보고 계실 거야. 그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의 아픔처럼, 또는 외로움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것 같아도 나를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11월 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요. 우리가 홀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홀로 그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겨울에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매일매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도 내가 혼자 된 듯한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기를 구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순간도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